창세기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개요를 살펴봤고,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논증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아들이라고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땅히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능과 지혜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시록 4장 11절에도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빛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I am that I am 번역해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존재도 없고 하나님께는 과거의 존재도 없고 미래의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항상 현재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거하십니다.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시작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도 영광 가운데 계셨고 이후에도 시간이 사라져버릴 때에도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구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도 영어로 하면 I am.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가 그런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 인간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성경의 핵심 주제일 수 있겠지만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째 구절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이것은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이제 땅이 영어로 넣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구 이런 말하는 거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2절에서 우리는 죄가 창조 세계로 들어옴으로 인해 생긴 비극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과 욥기서에서는 죄가 생긴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죄가 생기게 된 이유와 과정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곧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이렇게 있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운전하였는데 완전히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었었나 봐요.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죄의 시작의 기원이 어디서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묻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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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께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이래도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이건 이제 비웃는 자들이 하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여기서부터 말하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때 있던 세상이 있었어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게 지금 있는 세상이죠.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유사를 위해 예비해 주셨느니라. 그 결과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어둡고 비어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과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심판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시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우리는 어둡고 비어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허함 자체는 그 누구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공허하고 의미 있는 것을 가치 있고 의미가 충만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공허함이나 어두움도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을 타락한 죄인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어둠을 개선해도 여전히 어둠일 뿐입니다. 개선된 공허도 공허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찔림과 확신을 주시고 권능으로 이끄시면 그 어떤 죄인도 하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항상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구출되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일하시면서 죄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빛과 어둠이 나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리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12절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나무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 세 종류의 식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째로 풀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풀의 특징은 약하고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광이 바로 이런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업적과 성품은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말하는 채소는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식량이 되며 사람에게 식량이 되며 유익을 줍니다. 비록 과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풀과는 달리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영적 아기와 같습니다. 영적 아기에 성장하기 전까지는 육신적이지만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되면 씨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약하고 작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영양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 안에는 약한 지체들도 전체에게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셋째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많은 성경도서들이 복음 전도와 그 결과를 열매 맺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떻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분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 대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기쁨과 사랑과 기쁨과 협정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전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 또 성령 안에서 벌을 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믿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이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런 상관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4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더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사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창조의 6일은 각각 전반부 3일과 후반부 3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의 6일간의 창조는 2절에 비어있는 것으로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3일은 하늘과 땅이 형체를 갖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다음 3일은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4절의 빛은 어둠을 나누고 물로 심판받은 우주의 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늘에 빛이 생기며 20절에서는 물에서 생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먼지로 만드시는 모습을 흙으로 이렇게 내려서놨는데 영어로 보면 dust예요. 먼지 같은 존재다. 인간은 창조물 중 으뜸이지만 그 으뜸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위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서 이거 아니죠.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을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여기에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4번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전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변형을 했다. 이럴 때는 창조를 쓰시지 않죠.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동물은 식물과 무관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1장에서 마지막으로 창조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27절입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전의 어떤 존재와도 다른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동물이 식물과 전혀 상관없이 새로 창조되었듯이 인간도 동물과 상관없이
새로 창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분인 것과 말씀하시는 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보시는 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거든요. 보시는 분, 자신이 창조하시기 전 우주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1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할 때 날은 문자적으로 24시간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24시간의 일부로 밤과 함께 낮을 날아, 밤과 함께 낮, 이렇게 말하면 하루를 말할 때 그 낮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둘째는 24시간 전체, 하루를 의미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속죄 일, 그 일이 날이잖아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특정한 날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날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을 예로 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날의 의미는 하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좋아하십니다. 딴 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지, 우리가 해놓은 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모든 짐승들보다는 높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 먼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그런데 그를 마음에 두신다. 대단한 거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사람은 지금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천사들보다 좀 낮게 만드셨어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지배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세상의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을 말하는 거고,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옛날에 이솝우한 어떤 지혜로운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그 아이들 동화 같은 얘기가 생겨있었고, 아버지가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는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거는 권한을 줘. 그러니까 종이 자기 재산이니까 얼마나 잘 관리했겠어요. 좀 잘 부려냈어. 근데 아들이 나중에 뭘 원해요? 종을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언제 아담에 갖고 있던 통치권이 그에게 종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으로 속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넘겨진 거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는 예수님이 그걸 딱 받아서 그 통치권을 가져가면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줬으니까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통치권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 정보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선거하고 막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소리마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그런 형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계속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 세상의 신이니까 계속 통치할 것이고 이 세상은 계속 더 강화지게 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까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영광의 일부를 되찾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재림해서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인간은 아담이 빼앗긴 통치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조가 사실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면 이 남자들이 못된 거죠. 이유를 들고 상황을 만들어 갖고 아내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적당하게 보여서 맞아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누가 나눠? 하나님은 사람이 못 나눈다 그러는데 이 말을 믿지 않으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간세포 동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인인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와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독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독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내부입니다. 창조물과 창조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파헤치고 연구한다고 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있구나. 지능이 있는, 뛰어난 지능이 있는 분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창조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5가지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별과 우주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창조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창조물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물을 대신해서 죽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셨나이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다섯 번째,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9절에는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으며 욥기서 28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의 처소도 이해하시나니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분께서는 땅의 끝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사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베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비를 위해 법령을 정하시고 뇌성의 번개를 위해 길을 정하셨을 때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또 사람에게 이르시되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들, 둘째는 땅, 셋째는 물. 성경에는 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냥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넷째 빛, 다섯째 궁창, 여섯째 물, 일곱째 채소, 여덟째 나무, 아홉째 총체, 하늘에 있는 총체, 열째 물고기, 11째 움직이는 것들, 12번째 날짐승들, 13번째 가축들, 14번째 기는 것, 15번째 땅의 짐승, 그리고 16번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6일 창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지구가 창조된 지 6천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믿고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여기서 이제 6일이 딱 갖추는 거죠.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이제 되게
강력한 진보로 되면서 지구가 창조된 지 6일 됐다. 이렇게 6천년 됐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구절이 말하는 6일 창조는 창세기 1장 전체를 말하는 건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 엿새를 하루하루씩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찾아보세요. 먼저 여섯째 날입니다. 거꾸로 여섯째 날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31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까지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다섯째 날은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23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까지입니다. 이것도 맞죠? 넷째 날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19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까지입니다. 맞죠? 셋째 날은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13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까지입니다. 이것도 맞죠? 둘째 날은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8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까지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면 6일 창조의 첫째 날은 어느 절부터 어느 절까지라고 해야 할까요?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까지 쭉 똑같은 패턴으로 왔죠. 첫째 날은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5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까지가 첫째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1장 1절과 2절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하는 6일간의 창조에서 제외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문맥에 어울리는 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요. 다만 창조를 믿든 재창조를 믿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나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믿든 창조를 믿든 우리가 창조를 6일 창조를 믿어도 똑같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 거랑 똑같고 재창조를 믿어도 개인이 구원받는 거나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에 성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와 다르게 믿더라도 상대방의 믿음도 좀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을